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깊은 묵상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닥쳐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한데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실천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어느덧 올해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7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기쁘고 감사한 감사한 시간들, 힘들고 절망 속에서 헤매이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더욱더 사랑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입술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방역과 접종이 더욱더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이 나라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위에 한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태어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느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진실한 것과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전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산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인생의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된 거죠.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저는 친구의 관을 운구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또한 신학대학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목사죠. 2006년에 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이 폐흉막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희귀암입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희귀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암 수술을 받고 큰 교회 부목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젊기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 좀 편했을 텐데 굳이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를 아주 조금씩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년이 지난 2021년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갔습니다. 대학생의 아들 그리고 고3의 딸 고2의 둘째 아들을 두고 또한 사모를 두고 천국 간 거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이 친구는 마지막 명년을 이 암과 기나긴 싸움을 했고요. 육체의 한계에 도달하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15년 더 목회하게 하셨고 15년 더 목사로 살게 하셨고 15년 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한 거죠. 15년 전에 따랐다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 친구의 인생의 계획을 바꾸셔서 더 살게 하신 거죠. 둘째로는 이제 육신의 고통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이 친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통과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이 친구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대요.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를 합니다.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시간당 100mm의 비가 쉬지 않고요. 한 서너 시간 내린다면 서울에 쉬지 않고 아마 홍수가 날 것이고 한강 수위는 경계 수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국에 100mm의 비가 쉬지 않고요. 24시간 내린다면 쉬지 않고 24시간 100mm의 비가 주구장창 내린다면 아마 소양강 댐을 비롯해서 한강에 있는 모든 댐들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만약 100mm의 비가 쉬지 않고 전국에 일주일간 내린다면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일주일간 내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국에 대홍수가 날 겁니다. 만약 100mm의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에 종말이 올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비가 쉬지 않고 40일 동안 내렸대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장대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땅이 물에 잠겼고 300일이 지난 후에야 물이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정확히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생명이 없는 땅이죠. 모든 것이 사라졌죠. 그 많던 사람들, 그 많던 동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아가 느꼈던 건 기쁨요? 아니요. 기쁨보다는 슬픔이고 감격보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 생명들이 한순간에 소멸된 거죠.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생명의 소멸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방주에서 내려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홍수 이후의 첫 번째 예배죠. 그렇다면 노아의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것이죠. 노아 예배는 대홍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대홍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노아의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대홍수의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 여러 민족, 여러 부족, 그리고 세계 다양한 문화 속에서 대홍수 이야기는 있어요. 대홍수의 얘기가 성경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홍수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심판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대홍수는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원칙을 정했어요. 그 원칙은 불순종에 대한 원칙이고 죄에 대한 원칙입니다. 불순종과 죄에 대한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내신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느끼는 것은 한 번쯤이에요. 한 번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한 번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들은 한 번의 잘못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용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칙은 질서와 보존입니다. 이 질서와 보존을 깨트리는 건 불순종과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죄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기로. 대홍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이 세상에 죄가 가능했고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바꾸셨어요. 2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도록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과 같이 모든 동물을 내가 없애지는 않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징표로 무지개 언약을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신 거죠. 인류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죄가 있는 곳에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홍수사건 이후에 일어난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전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노아의 예배가 있어요. 노아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했어요. 그게 홍수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이제 다스릴 것이다. 그 중심에 노아의 예배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자기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의미로 이 노아의 사건, 대홍수 사건은 새로운 창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 창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 대홍수의 얘기는 세 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세계적인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을 바꿔서 무조건적으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도 내리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창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노아의 예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셨어요.
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예배입니다. 대홍수로 인류는 사망했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노아는 그 사망의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요, 그 슬픔의 땅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겠어요? 절망의 땅, 슬픔 땅,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노아가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꾸셔요. 마음을 바꾸신 건 이겁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을 해치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이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와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인간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의 변화에 있지 인간의 변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훼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까지 멸망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까지 멸망하지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이고 그 중심에 노아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관용과 사랑과 은혜로 피조물을 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보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본 거예요. 인간에게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진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 아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생의 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사망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꿨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나올 수 없대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한 계획을 바꿀 수도, 우리를 향한 인생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해온 계획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예배는 비밀의 문과 같은 예배였어요. 노아의 제사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맞죠? 이전의 세계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이전의 세계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전혀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심판과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세계가 열린 거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상에 열린 겁니다. 그 중심에 노아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비밀의 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왜 문이 있어요? 특별한 문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그 특별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비밀의 문. 다른 세계로 통과하는 문.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필요가 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 속에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사업을 이끌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육신의 피곤과 정신의 고통을 안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했어요.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절망적이었습니다. 6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는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세상의 것들은 없어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이 이곳에서는 없어요. 이곳에는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였던 그 피곤함이 없어요. 이곳에는 오직 영광의 찬송이,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영혼을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의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찬송, 기도,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벗어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죠? 이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비밀의 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지금 영적인 공간,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로,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하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그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이전에 나를 죽여야 돼요. 이 세상의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전의 삶 가운데 얽매이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고 두 번째로는 옛사람을 죽이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진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이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 이리고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바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우일교회는 맡겨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이 세상 삶을 살게 됩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이고 때때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복에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우일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일교회는 시작. 우일교회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사죄의 확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용서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사죄의 확신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합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빵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후원금은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선교원금으로 드렸어요. 제가 친구 장례식에 같이 갔던 친구가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현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게 엄청 어렵대요. 특별히 파키스탄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지역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게 엄청 어렵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나오면 다르대요. 무슬림인 친구들도 한국에 나와서는 달라진대요. 한국적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이미 무슬림 문화이고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는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합니다. 다시 예배가 시작돼서 참 좋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사랑의 저금통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